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 자녀와 통화를 끝내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지 않나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도 어색하기만 하고 할 말이 없어서 그저 TV만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30년, 40년을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안을 지켜왔는데 이제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다행이고 문자 하나 보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부담 주는 건 아닌지, 혹시 귀찮은 부모는 아닌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더 힘든 건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부모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이고 외로움은 깊어만 갑니다.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렇게 외로워질 줄 알았다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그대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왜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관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듣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 평화롭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가?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30년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 한 벌 변변히 사입지 못하면서 오직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자식들을 돌봤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일을 2개나 했고 결혼할 때는 제 재산을 다 털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의무감에 마지못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다행입니다. 통화를 해도 금방 끊고 싶어 합니다.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한참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산 것입니까? 이렇게 외로워질 줄 알았다면, 이렇게 버려질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자식을 위해 살지 않았을 겁니다. 제 인생을 좀 더 살 걸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 생활도 하고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평생 그대 곁에 있기를 바라며 키웠습니까?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식이 평생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도록, 내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며 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자식을 낳는 것은 평생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 세상에 내보내기 위함이다. 새가 새끼를 키우는 것을 보라. 새는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 주고 보호하고 가르친다. 하지만 새끼가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되면 둥지에서 밀어낸다. 새끼는 떨어지면서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간다. 다시는 둥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식이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제대로 키웠다는 증거이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대가 훌륭한 부모였다는 뜻이다. 만약 자식이 평생 그대 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 아니겠는가? 그것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삶을. 30년 동안 어머니 역할을 했으니 이제는 그대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머니라는 역할을 벗어던지면 그 안에 누가 있는가? 그대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대는 어떤 꿈이 있었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라.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그대는 그대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오늘날 수많은 시니어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도 자녀와 통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아파도 말하지 못하고 외로워도 참고 보고 싶어도 연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녀가 떠난 후 집에 남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단둘이 마주 앉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평생 부모 역할만 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부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습니다. 밥 먹었어? 약 먹었어? 어디가? 언제 와?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짜증을 냅니다. 평생 참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터져나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당신은 항상 그렇더라. 작은 일에도 싸우고 말다툼이 잦아집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천리 바뀝니다. 어떤 부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무관심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한 공간에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부부를 보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통해야 비로소 함께하는 것이다. 많은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마음은 따로 잡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영혼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로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생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화를 했지만 진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녀 이야기만 했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어떻더라. 애가 뭘 하고 싶대. 애 학원비가 얼마래. 애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까. 평생 자녀를 중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정작 서로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꿈이 있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행복해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노부부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가?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밥 먹는 거? 부처님께서 아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편의 꿈이 무엇인지 아는가?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꿈이요? 그런 게 있나요?
부처님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으되 서로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대들은 부부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일 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라.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보라.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라. 진심으로.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관계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경계가 필요하냐고요.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서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까?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희생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내 감정은 접어두고 맞춰줘야 한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라지고 원망만 남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분노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모든 것에 간섭하셨습니다. 밥은 이렇게 먹어야 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한다. 친구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돈은 이렇게 써야 한다. 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40이 넘은 나이인데도 부모님은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님이시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제 마음은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효도는 그대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부모가 틀렸을 때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요구가 과할 때는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우리는 평생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고 배워왔습니다. 부모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불효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부모도 인간이고 인간이라면 실수할 수 있다. 그때 자녀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머니, 그것은 제 생각과 다릅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선입니다.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고 여기부터는 당신의 영역이다. 나는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달라.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한 집안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습니다. 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애는 왜 그렇게 키우니?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지.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시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인데 내 방식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따로 살자. 남편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상처받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건데 이게 효도냐? 하지만 문제는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경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했고 며느리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했던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선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상대방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대는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자주 연락해 주기를, 자주 찾아와 주기를, 내 말을 들어주기를,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하지만 자녀에게도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가정이 있고 일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하지만 답이 없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세요. 바쁘구나 하고 이해하세요. 자녀의 삶에 조언을 강요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답해주되 강요하지 마세요. 너 알아서 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도 이제 어른입니다. 손주 육아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도와달라고 하면 돕되 방식은 자녀 부부에게 맡기세요.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을 줄이세요. 시대가 다릅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자녀가 떠난 후 집에는 부부 둘만 남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단둘이 마주 앉으면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평생 부모 역할만 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부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새롭게 보세요. 부모 역할을 벗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세요. 당신은 어떤 꿈이 있었나요? 물어보세요. 이제 우리 뭐 하고 싶어요? 함께 계획하세요. 배우자에게도 자기만의 공간을 주세요.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취미,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니까를 내려놓으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셋째, 혼자 남았을 때를 준비하세요.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혼자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건강을 스스로 챙기세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려 노력하세요.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아프면 말하세요.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단,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 외의 관계망을 만드세요. 친구, 이웃, 동호회, 자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가족도 인연이다. 좋은 인연은 오래가고 나쁜 인연은 일찍 끝난다. 하지만 어떤 인연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하지만 소중히 하라. 함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되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가족은 소유가 아닙니다. 가족은 의무가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걷다가 각자의 길을 가는 동행자입니다. 서로를 지지하되 얽매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라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지 마세요. 가족이기에 오히려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 관계도 변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존중하는 관계로, 소유하는 관계에서 함께하는 관계로. 이것이 바로 늙어가는 지혜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자녀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모입니까? 배우자가 피곤해하는 동반자입니까? 스스로도 지쳐버린 가족 구성원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그리워하는 부모입니까? 배우자가 존중하는 동반자입니까? 스스로도 행복한 독립적 존재입니까? 그 차이는 경계에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춰주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당신의 가족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관계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할 때 부담 주는 말 대신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세요.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또 다른 분들께 위로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가족이기에 거리를 둔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충분히 좋은 배우자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